16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랍니다. 무엇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봤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험과 유혹을 잘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데 그게 하나님 주신 거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죠. 시험 참는 것이 복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 주신 거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내가 원하고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주신 거냐 아니냐 구분을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는 거죠. 기준이 뭐냐? 기준이 분명한 겁니다. 기준이 뭐냐면 욕심,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14절에서 기준을 정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한껏 부리는 거 이게 결국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욕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만큼을 주셨다. 여기를 하라고 하신다. 그런데 저기가 더 커 보이거든요.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런 커 보이는 거에다가 마음을 자꾸만 쓰고 저걸 가져야지 그러면서 그걸 가지려고 자꾸 하면 욕심 부리는 거죠. 내게 주신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을 넘어서는 내 욕심이 있으면 그건 다 유혹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욕심이 구분점입니다. 욕심이.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것들은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그건 사람의 욕심을 부려서 좋은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했던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된 계기는 이천성 목사님이 이제 거기 전주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기도원이 하나 생겼는데 그 기도원에 이제 기도원을 처음 만들고 나서 기도원 이제 첫 번째 집회를 해서 사람들을 이제 끌어 모아야 되니까 기도원장이 이제 이천성 목사님을 부른 겁니다. 이천성 목사 맨날 유명했잖아요. 이제 그때 저는 처음 뵙고 이제 그게 마지막이었지만 3일 본 것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이천성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옛날 얘기 자꾸 하는데 옛날 얘기할 때 그때는 뭐 옆 교회에서 부흥회만 있어도 우리는 다 갔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는 당연히 가는 거고 그때는 뭐 사람들이 밀려드는 시대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도 부흥회는 다 쫓아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내에 이천성 목사님 부흥회 한다는 플랜카드가 걸렸어요. 야, 이제 요즘은 그런 걸 걸을 수도 없는데. 이제 그거 보고서 찾아갔죠.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찾아가서 이제 집회를 참석했는데 얼마나 말씀이 단지 그 말씀을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첫째 날이 지나가는데 이천성 목사님 광고하시기를 내일은 이제 저녁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할 거라 그러면서 안수 기도하는데 방언
받게 하기 위해서 안수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방언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방언 받는 기도를 안수기도 해주신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고서 그 다음날 갔더니 진짜 방언 받는 기도를 해주는데, 사람들 그때 앉혀도 그 당시에는 의자가 없으니까요, 바닥에 그냥 쫙 앉았는데, 열로 맞춰서 앉았는데, 그 양반이 다리를 절잖아요. 다리 하나가 없잖아요. 다리가 하나가 없어가지고 의족을 했어요. 잘 걷지를 못합니다. 걸으면 이제 요즘은 의족이 좋은데 옛날에는 이제 그걸 다리에다 끼워가지고 걸으면 부두둑 부두둑 소리가 납니다. 그 의족을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저 뒤에까지 가면서 안수를 하는데, 그 사람을 1분씩만 기도해도 100명이면 100분이고요. 300명이면 300분입니다. 그럼 6시간을, 뭐 5시간을 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머리만 탁탁 치고 지나가요. 저는 그런 안수기도를 보다 처음 봤습니다. 머리를 딱딱 치고 지나가는데, 치고 지나가면 방언이 툭툭 터지는 겁니다. 저 진짜 신기해가지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저는 이제 얼마나 간절히 저도 방언 받겠다고, 제 옆에 친구가 앉아 있었는데 그 친구 딱 치는데 방언이 툭 터져요. 저한테 딱 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반응이 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서 왜 나는 반응이 없지? 그리고 그날 다 지나가도록 저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방언이 안 돼요. 끝까지 방언을 못 받고 내일 또 방언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대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요, 마지막 날이 됐는데, 그 다음 날은 아침에 학교도 안 가고, 그때는 10시부터 했잖아요. 그거 가고 저녁에도 참여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제가 맨 끝에 줄 여기 딱 앉아 있었는데, 맨 첫 번째 줄 맨 끝에 딱 치고서 지나가는데 방언이 안 터져요. 그래서 제가 뒤로 가가지고 앉았거든요. 또 와서 또 치고 돌아다니는데 계속 끝까지 가는데 제가 계속 뒤로 가면서 받았는데 결국 안 터져요. 야, 희한하대. 제 친구는 어떻게 터졌는지 그 다음부터 방언을 막 해요. 교회 와가지고도 방언, 이제 집회가 끝나고 교회 왔는데 계속 방언을 하죠. 그 친구는 학교에서 뒤에서 몇 번째 공부하던 친구고, 저는 앞에서 몇 번째 공부하던 친구니까 학교 공부 성적이 교회도 가면 그대로 다 알려지니까 제가 그래도 상당히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그래도 좀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방언을 하고 나부터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 친구가 최고라고 막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욕심이 생겨가지고, 거짓말이 아니라 욕심이 생겨가지고 친구들 모아가지고, 몇 명 친구들 모아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6개월을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6개월을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이 터지질 않아요. 3, 4개월 지났는데 방언이 터지질 않으니까 별소리를 다 했죠.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심정을 압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만약에 오늘 저녁에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데 만약에 오늘 저녁에 응답 안 하시면 저 그냥 학교 안 가고 여기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안 가기는 뭘 안 가요. 학교 가지 다. 맨날 그렇게 위협하는 기도하면서 했는데도 안 터져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저도 모르는데 갑자기 방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 하나님 주시는 방언이 아니라 저 혼자 하는 방언. 그냥 랄랄랄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하고 있으니까. 저는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래서 이상한 혼자서 하는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걸 가지고서 계속 한 2주 했나요? 2주 하는데 정말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니까. 2주 만에 제가 딱 접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한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한다. 그러고 나서 6개월 기도했는데 6개월 동안도 응답이 없어서 방언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도 방언을 못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제가 그때 6개월 기도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6개월을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체험들을 몇 가지를 하게 해줬어요. 그 사이에. 신비한 체험을 몇 가지를 하면서 제 기도가 그 사이에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지고,
찬양의 결단이 생기고 그런 일로 인해서 부모님이 교회 나오게 되는, 신앙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추석되었을 때 절을 하지 않게 되고, 그 일을 있으면서 목회자 되겠다고 서원하는 계기도 되고, 시간이 지나놓고서 보니까 그 6개월의 기도 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데, 저는 방언받겠다고 한껏 욕심 부려서 방언받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방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제 욕심대로 방언을 받았다면, 지금도 항상 똑같이 생각합니다. 지금도 만약에 그때 제가 방언을 받았다면 제 인생은 방언 받고 끝났을 겁니다. 그때 그 제 친구가 방언 받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천호동에 살았는데 그때 안양까지 교육전사 나가는데 토요일 저녁이 됐는데 이제 주일이죠. 새벽 2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와가지고 창훈아 그러는데 누군지 몰라가지고 누구냐고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새벽 2시에 술을 이만큼 먹고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한 1시간 정도 얘기하다가 저도 자야 되겠고, 야, 너 옛날에 방언 받았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너 요즘 교회는 다니니? 그랬더니 안 다닌대요. 제가 그때 귀한 걸 깨달았습니다. 아, 방언 받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여러분, 표적을 가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은혜를 받는 것이 진짜 좋은 건데, 은혜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무거래도 욕심 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기준점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막 간절히 원할 때, 내가 막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그거 아니면 당장 손해볼 것 같고, 지금 만약 당장 뭘 해야 될 것 같고 할 때에도, 그때도 해야 되는 것은 잠시 멈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오랫동안 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바뀌어요. 자꾸만. 처음에 하는 것씩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서 나중에는 확신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다시요, 급한 게 없어요. 인생에서 급한 거 별로 없어요. 당장 수술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거 외에는 급한 거 없어요. 그냥 급하다고 느낄 뿐이에요. 욕심에 끌려서 급하다고 느끼죠. 그때는 멈추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16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속지 말라.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당장 해야 될 것 같아. 그거 아니면 없어질 것 같아. 홈쇼핑 채널에서 항상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마감 임박 아닙니까? 이제 금방 떨어지는 것 같고, 안 사면은 없어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게 마지막 기회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그래가지고 그거 하다가 사게 되고, 마감 임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은, 온갖 좋은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빛으로부터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분명한 겁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자,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온전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니까 우리의 기준은 큰 게 좋아요.
더 많은 게 좋아요. 그래서 많고 크고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많고 크고가 아니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뭐가 좋은 겁니까? 작은 게 좋을 수도 있고 큰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큰 문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좁은 거는 안 좋은 것 같아도 좁은 문이 더 귀할 수도 있어요.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은 우리의 사람의 기준을 따르지 않아요. 작아도 하나님 주신 것이 좋은 거예요. 조금이어도 하나님 주신 것이 좋은 거예요. 속지 말아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온전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16절 뒤쪽에 보시면 17절 뒤쪽에 보시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나를 향한 그 뜻,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뜻,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변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얼마든지 변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서 나가셨을 때 40년 동안 변한 적이 없어요. 만나를 한번 주시는데 그 만나를 40년 동안 변함없이 끝까지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구약 성경에 내내 약속했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사야에 나오죠. 이사야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흐르냐면 700년이 시간이 흐릅니다. 700년 동안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자녀를 많이 갖고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받는다. 그 약속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봤죠. 2절에서.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받은 것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한 여호수아의 시대에 받은 거예요. 그때로부터 몇 년이 흘러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아브라함 시대가 지나가고 이삭의 시대가 지나가고 야곱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광야 세대 40년이 지나가고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최소 500년은 지나야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거 변함이 없으셔요. 두 번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는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그림자라는 게 뭐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저죠. 어떤 사물 자체가 실체죠. 그러면 그림자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빛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라는 실체가 있는데 어떤 때는 그림자가 이쪽 가서 지고요. 어떤 때는 그림자가 저쪽 가서 지고요. 어떤 때는 그림자가 저쪽에서 지기도 해요. 왜요? 제가 해 있는 방향에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해가 오른쪽에서 뜨면 왼쪽에 그림자가 있고요. 해가 앞에서 뜨면 뒤에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림자는 실체가 없어요. 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행성 중에 그림자가 없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림자가 없는 것은 해밖에 없어요. 해에 의해서 지구도 그림자가 바뀌어요. 해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여기 있을 때는 그림자가 저쪽으로 가고요. 해가 여기 있는데 지구가 여기 있으면 그림자가 저쪽으로 가죠. 지구도 그림자를 가져요. 사람도 그림자를 가져요. 사물도 그림자를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빛을 내시는 분이지 빛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받고 은혜의 빛을 받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빛 그 자체니까. 그런 분이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빛을 내시는 분이다. 그분이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를 주시는 분.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거다. 욕심 부려봐야, 그 욕심 한껏 부려봐야 속는 거다. 미혹되는 거다. 여러분, 욕심 부려가지고서 가져봐야 별로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야죠. 18절, 그가 하나님이죠.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대요. 그런데 왜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다른 피조물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태어난 존재. 그래서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에게 뭘 주신다?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으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다. 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아요. 매번 깨달아요. 깨닫는데 제가 기도하는 순위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 순위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사람을 만나요.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기도해야지 했었는데 잊어버렸던 사람이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한 가족이라도 부모님은 기도하고 아들은 기도했는데 그 딸은 잃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이 그 사람을 만나면서 깨달아요. 아, 내가 기도했는데, 이 가정은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자녀, 이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했네. 결심을 해요. 아, 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해요. 그런데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기도의 순위를 정할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달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면서 계속 하는데 어제도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면밀히 다 보면서 어제도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빠뜨린 분이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빠뜨린 분이 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빠뜨린 사람 없어요. 다 기도해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요. 좋은 걸 주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으니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를 당연히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욕심 부리다가 미혹되지 말아라. 욕심 부리다가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 우리가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첫 열매로 만들기 위하여서 진리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과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 내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고 시와 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껏 욕심 부리다가 죄를 짓다가 사망을 낳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